네, 이렇게 아침에 또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42편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총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맨 위에 보시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2편까지 이제 제2권의 북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북 1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시편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세 그 5가지 책에 각각 그 1권, 2권, 3권, 4권, 5권이 그렇게 상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그 주제, 또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런 것마저도 이렇게 약간의 그 상이한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1권이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책이었다면, 이제 이 북2, 두 번째 해당하는 이 시편은 출애굽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1권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2권에서는 이제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에 대한 또 스토리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이렇게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만, 1권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했다면, 이제 2권부터는 그냥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호와이신가 아니면 엘로힘 하나님인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친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은 매우 힘이 있으시고 능하시고 그런 편팔과 그 구원하는 오른손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와 또 그런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42편과 43편 이 두 개의 시편은 하나의 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에는 위에 표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42편의 것과 이제 하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42편과 43편을 나누게 된 것은 그저 어떤 예배의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시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 두 개의 시편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시편을 이렇게 묶어서, 제가 오늘 43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42편과 43편을 이렇게 보시면 42편은 1절부터 이제 11절, 또 43편은 1절부터 5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서론에 해당하고 2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하나의 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국어에서 시를 이렇게 공부할 때도 연, 뭐 행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한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있고 2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이 이제 43편 1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내일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셨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죠? 내 속에서 이렇게 낭망이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똑같은 주제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43편에도. 이것은 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낭망하게 하는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또 항상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쳐다본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찬송으로 그 각각의 연이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참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매 패턴이, 매 우리의 삶의 그 구절구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요, 이 42편 맨 위에 표제를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교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오늘 시간 좀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다시 말하면 이 시의 저자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내용만 살펴본다면 내용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또 누가 이것을 기록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이 시편 가운데만 해도 12개 정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은 42편 또 43편 해서 49편까지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돼 있고, 또 조금 넘어가서 84편, 85편, 그리고 87편, 88편 이렇게 총 12개가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고라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라 자손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이 성경에 12개나 되는 시를 지었거든요. 고라 자손이. 근데 그 고라 자손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또 이해해야 되겠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은 고라의 자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라가 도대체 성경에 어떤 인물이고 어떤 그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자,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고라와 더불어 또 다단, 또 아비람, 이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여기 민수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모세를 거스린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전에는 뭐 특별한 언급들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족보 가운데 그저 이렇게 간간히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6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었는지 여기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불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고라, 레위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레위의 자손. 레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또 지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레위의 그 자손 가운데 고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당을 졌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당을 짓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당을 지면.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본성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도 이렇게 당을 짓고 또 지도자를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 이 시대를 걸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어떤 족장, 그것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딸랑 둘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그저 모세를 거스렸다 이렇게 되는데 모세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 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수십 년을 그것도 광야에서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인도에 가야 하는 그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를 힘껏 도와야 하는 그런 레위 자손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이따 또 언급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택함을 받은 이 레위 자손들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만 그래도 참 문제가 되고 어마어마한, 이거는 참 힘든 일인데, 유명한 그 족장들, 여기서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고 지지도 받고 그래도 이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그 250명이 함께, 족장은 여러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거버너처럼 말이죠. 주지사들처럼 그렇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모세 한 사람을 거스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3절,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요. 그렇죠?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지파를 세우고 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다 펑션을 보고서 이제 다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모세의 맘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지시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명이 함께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have gone too fa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문 표현 그대로 네가 멀리 갔다 이거예요. 네가 한참 지나도 한참 지나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막 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뭐 도대체 뭘 분수에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왜 니네만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해먹냐 이거예요. 오늘날로 그저 이렇게 말로 표현하자면 왜 니네만 그렇게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니네만 잘났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백성이고 다 거룩한 백성인데 니네만 뭐 지도자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이에요.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모세의 이런 그 지도력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바로 막 치고 말이죠. 야, 내가 뭐 내 맘대로 하는 줄 아냐?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막 맞서는 게 아니라, 모세는 이 민수기에서 그렇게 모세를 표현했다 그랬죠.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 그랬어요. 놀라운 그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엎드렸다가, 왜 엎드렸을까요? 뭐 그 사람들한테 절했다는 뜻입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닙니다. 이제 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뒤에 보시면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5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침을 주신 거예요. 아침에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향로를 주고 아침에 각각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진짜 거룩한 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택하신 자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가까이 나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레위기 10장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10장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10장 자, 레위기 10장 1절로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읽으니까 이제 이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담는 것이 직분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그 생애, 그런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향로를 가져다가 이 앞에 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이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니네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 다시 말하면 분수에 지나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거예요. You have gone too far.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멀리 간 건 내가 간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가도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자, 이제 모세가 이제 고라에게 특별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매일 1절에 반역을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렸다고 할 때 이 고라가 맨 처음 등장해요. 그 말은 이 일에 그래도 가장 주동자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왜 고라와 그 외 여러 힘 있는 유명한 그런 족장들이 함께 그렇게 당을 져가지고 모세를 거스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일이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막 이렇게 호령하고 말이죠. 누구는 막 이렇게 그냥 막 종일 뛰어다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그게 뭐 무슨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있습니까? 누구는 뭐 호령하고 누구는 막 발로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건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 각기 다른 펑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몸에 다 각기 다른 지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머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교회는 이 예수님 몸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말이죠. 왜 너는 맨 꼭대기에 있고 머리 너는 왜 맨 위에서 지시만 하고 나는 이렇게 종일 뛰어다녀야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발은 발대로 자기 펑션을 하는 것 뿐이에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손은 손대로 일하는 것이고 발은 발대로 일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오장육부대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귀, 코 다 자기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누가 누구더러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너만 잘났냐 이러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아니죠 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고라가 주동이 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니네만 왜 높은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지파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 특권이에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 니네가 이걸 너무 작게 여겨서 지금 불만을 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이 고라와 이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이 불만을 품고 있었고 무엇을 그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싶었는가, 어떤 직분을 좀 그들이 행하길 원했는지를 모세가 지적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당을 짓는 일이 생겨요. 그건 물론 그냥 쟤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단지 기분이 나쁘고 꼴 보기 싫고 괜히 안 맞고 이래서 이제 당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보면은 뭐 꼭 그 사람이 싫고 뭐 그래서라기보다 이 직분에 대한 이 갈등, 여러분 다 뭔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그들이 구하고, 이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펑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다양한 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절들 가운데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또 뭐 어떤 그 긍휼히 여기는 자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은사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진 직분이 더 나아 보여.
그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에도요, 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경험이나 또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 말씀 들으셨죠? 라이벌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직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직무를 주신 거예요. 특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큰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가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왠지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혼자 왕인 것 같아. 자기가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다 은사를 주시고 다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뭐 대단한 자리입니까?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예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를 경쟁자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기 시작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말 그대로 분수를 넘어서게 되면 지게표를 옮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특권으로 주신 그런 자리이고 직분들인데 네가 오히려 그렇게 너가 하는 일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기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게 될 때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아론이 제사장 직분 그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단지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그들은 그래도 고라만큼은 영감의 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라만큼은 그렇게 그런 정신이 많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회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모세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기 이제 그들에게 찬스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가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 자리에서 지금 백성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만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일 하나로. 이거 하나 때문에 모세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40년간 그 바로의 궁정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게 하셨고
40년간을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보고 왕이 되려 한다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지금 모세를 거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호의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떳떳하게 나는 저 사람들 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저희가 이제 종반부로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이제 각각 향로를 잡고 향을 두고 다 여호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순간까지도 대적하려 했다 그랬어요. 온 회중과 더불어.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런데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반역 때문에 어떻게 온 회중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3절에 다시 일러 가라사대 24절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이제 회중으로 하여금 다 떠나도록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 벌에 가담하지 않게 말이죠. 그 벌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 3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그랬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반역의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망했다 그랬어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끝까지 그 직무를 탐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땅에 삼켜버리게 되었고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그 유명한 족장들이 소멸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40절을 봅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어요. 여기서 기념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reminder입니다. reminder.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일은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맡겨진 일을 각각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41절 이튿날,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은 뭐 해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멸망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면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찬스가 주어졌고 시간이 얼마든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 우리의 그 본성입니다. 그렇죠? 쭉 그 얘기를 하면서 46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아론이 중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그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횡행했던 연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그런데 중보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쳤어요. 그러나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하기를 좋아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모든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모든 것을 원망하고 대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모든 히스토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12개의 시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 그랬어요. 그럼 뭔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실 것이 있죠. 고라는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라의 자손은 살리셨어요. 이제 저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 아들들은 남겨두셨고 그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반역에 가담하고 비록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 남길 자를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절망과 또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시를 적은 것처럼 절망과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선 안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찬송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이 작은 것이 아님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